우리 프레이즈가 제 도약을 하고 있는데 한번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꼭 보면서 네. 보기 싫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네. 손을 이렇게 펴서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네. 네. 손으로 얼굴이 다 안 가려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이 맞아요? 아, 늙었네. 중고등부는 이렇게 대답 안 하는데. 25이 넘은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청년들은 조금 더 처리 없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좀 이리저리 한번 튀어보고 방황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놀러도 가보고 했는데 25이 기점으로 넘은 청년들은 조금 자기 인생을 조금 돌아보셔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진 않아요. 그러나 요즘에 세상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 방송사의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은 미래를 위해서 경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보세요. 네, 자기 꿈을 향해서 채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전문적인 그 기술도 배우고 자기 일을 PR도 하고 또 자기의 제품도 내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또 물론 취업하기 위한 과정이긴 한데 어떤 때는 우리 어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 지혜로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든 그렇지 않든 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소원이 있고 또 어떠한 야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하시고 혹시 잘한 거 있으면 그 잘한 거는 그대로 잘 살려서 큰 장점으로 만들어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고쳐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힌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수원했고 네가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이런데 너는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변화와 영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만나본 사람 중에서 누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여러분의 변화와 결정과 선택 가운데 누가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내가 왜 그 책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고 내가 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신 분, 충격을 주신 분, 조언을 주신 분,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형님들, 누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목회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나만 보고 다니고 나만 위한 목회를 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진하는 그분들,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들에게 뒤처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탁월하고 뛰어난 인생을 살아야겠다. 지금도 다짐하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수님이든 선배님이든 혹은 후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표시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찬양하는 우리 프레이즈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경외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감정보다 감성보다 마음보다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살면서 한 번쯤은 바닥을 치게 되는데 그 바닥을 칠 때 올라오게 하는 게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다시 한번 내가 기운을 내야지. 올라오게 하는 것이 그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내팽개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충격을 당했을 때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을 때 내가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정으로 믿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한 번쯤은 꼭 테스트를 하십니다. 다윗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귀하고 고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 다윗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12년 동안 광야로 내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엄청난 권력의 압박을 통해서 살해 위협을 하고 끊임없이 도망다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시험하는 모습이 사무엘 상에 나오고 또 시편에 중간중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이겨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런 테스트를 거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정말 잘 보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각오하세요. 예수님의 꿈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 인류를 구원한 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감정이 아닌 중심으로, 감성이 아닌 여러분 믿음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선배들처럼 성경 속의 이런 인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만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흩어져 있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너희들이 의심했던 예수가 이제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멋지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아주 강렬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름 없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저 하루하루 가족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때그때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 근데 어느 날 30살 된 청년 랍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히 그들이 대항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맞대결을 펼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냥 정해진 율법대로, 정해진 형식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내 삶만 챙기고 나 혼자의 삶만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이 관심을 한눈에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이 종교적 스타였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위대한 참모진이 돼서 사람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한눈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로마의 권력의 핵심 수뇌부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한낱 어부였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종교 사회에서 최고의 관심사에 오르게 되었고, 로마라는 대제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의 인물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본인들은 꿈꾸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더니 그렇게 엄청난 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니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굳은 일을 하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홀로 힘겹게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드시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인생의 역전을 아주 크게 이뤄낸 사람들이 이 12 제자들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냥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아무런 지식도 지혜도 없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강렬하게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12 제자들은요, 정말 인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이 찬란한 영광 속에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잡히게 되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온 예수님을 잘 보호할 것 같았지만 몽둥이를 들고 온 이 군병들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합니다.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조차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함께 가서 나도 같이 주와 죽겠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고백들이 허공에만 허망하게 떠다녔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으로 다가오셨어요.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그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일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 부활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제자들을 친히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모든 말씀과 이 사역들을 이해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항상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홀로 묵묵히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관계는 사실 실패한 겁니다. 제자들 교육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선택이, 사람에 대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소극적이고 그리고 뒤처져 있고 배신자였던 이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사람들을 위대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를 시키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완벽한 육체로 완벽한 영으로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40일이 되던 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죽지 않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승천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모습으로 올려가셨어요.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했어요. 부활한 것도 놀라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아주 신비롭게 기록되고 있지만 그 신비로운 모습들 하나를 여러분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되던 그 날에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갑자기 하늘로 승천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과 같이 매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늘로 붕 떠는데 제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옆에서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어제도 같이 농담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야, 몇 시까지 와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먹고 자면서 웃고 떠들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현황, 종교적인 현황, 백성들의 상황,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하나씩 완성해 가셨어요. 먹고 자면서 서로 의지하고 스승으로, 때로는 형 동생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매일매일 살았어요. 그런 분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도 대단한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만약 그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을 하셨다. 승천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순모임 해야 되니까. 승천하는 예수님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감정이입하고 있어요?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 두려웠을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생각들, 할 말씀이라도 더 귀 담아 듣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심했던 순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순간들, 그리고 부활 후에 믿지 못했던 그 순간들. 승천을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했겠지만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되는 모습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그 순간들을 참 회개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강렬했던 3년이죠. 인생의 바닥에서 전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입니다. 다시는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불덩이처럼 이렇게 올라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영을 만져서 그 영혼을 아주 뜨겁게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감난산에서 떠나왔을 거예요. 천하의 로마 권력도 어쩔 수 없는 우습게 보게 만드는 위대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지만 변함없이 강력한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제자들과 나머지 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위대한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네.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분, 또 승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38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그 500여 명의 사람 중에 여러분이 포함이 돼 있었으면 여러분은 120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니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380명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현장을 보고 함께 경배하였지만 도리어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120명은 확신에 찬 상태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에는 귀가 커지고 마음이 쉽게 넘어갑니다. 뭔가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 근데 그 투자하면 망할지도 몰라. 자기가 확신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를 포기해요. 야, 너 왜 다 이런 공부하는데 너는 왜 이런 공부를 해? 유별나게 하지마. 다 이렇게 안정된 공부를 해. 고등학교 때부터 겪어봤죠? 너 왜 문과가 아니야? 너 왜 이과가 아니야? 너 왜 이 과목 선택하냐? 이 과목 선택해라. 그렇죠?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혹은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그 사건을 겪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추방을 당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다 보면 어떤 사건들이 나오느냐, 지하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이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 지하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올 때 짐승의 탈을 쓰고 엉금엉금 기어서 몰래 먹을 것을 훔쳐 먹고 다시 내려와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이 관련된 자료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 한번 찾아보세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이 사투를 벌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 120명의 사람들과 380여 명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380명을 두고 성경은 배신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단 한마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의심의 병을 퍼뜨렸겠죠. 이상하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들어간 무리보다 떠나간 무리들이 더 많았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라기는 그 초대교회에 이 380명이 들어갔으리라,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아우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에도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 때 예수님과 이 형제들이 따라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의 현장과 부활과 승천을 본 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설교들 하나하나 해석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예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수장이었던 제자들이 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내 스승, 나의 사랑한 나의 주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적었던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죠. 거의 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을 받고 또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수천억 명에 달할 겁니다. 그 중에 수백억 명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노라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죠. 그러나 그 뜻을 정말로 이루어드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넓은 길로 갈래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과 약속했던 그 길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갈래요? 380명에 속할래요? 여러분 120명에 속할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그 해답이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커서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쓰레기 보면 쓰레기 다 치우고, 어른들이 건축할 때 가서 페인트 칠도 하고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다 세우고, 그런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교 때까지 너무 멍청하게 살았던 거예요. 교회만 알았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봉사 사역만 알았지, 기도는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만, 그냥 찬양으로만 예수님은 높이고 경배했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빨리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변화산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호되게 혼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적어도 예수님에 관련돼서 말할 거리가 채 5분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결코 친하지 않은 거예요. 모태신앙 뭐 모태신앙이에요. 연수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과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운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 속에 지금 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사랑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하고 주님 사랑해요, 뭐 주님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관심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구원 사역을 하고 싶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21세기에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그 찬양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 살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른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 말씀을 알려달라고, 주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 별로 없잖아요. 아직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120명이 들어갈 거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80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부활도 알고 승천도 알겠어요. 그러나 120명에 들어가서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의 그 밑바탕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밑바탕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오로지.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정신 중 하나가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재물을 다 드렸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써달라고.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그 삶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그 기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약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행복하고 윤택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깨닫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올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찬양이 진실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겉멋만 들어가지고 보기에만 좋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시대에 말씀 많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거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쿡 누를 때가 와요. 쿡 누릅니다. 쿡 누르면 눈물이 터져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해석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순간이 와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누구한테 성경을 배운 게 아니에요. 장신대 가서 누가 성경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매일같이 가서 기도했더니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주석책에서 볼 수 없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해석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 놓지 않고 왜 비유를 있는 그대로 적었는지 알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들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짧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만은 되지 않아요. 돈도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 아름답게 또 강하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